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소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25장의 말씀은 이 바울이 이 로마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년 정도 넘게를 이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그런 기대함으로 그를 풀어주지 아니하고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계속해서 구류한 상태, 다시 말해 감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왔고 그 베스도가 오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재판을 지금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시켜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오게 해달라고.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자기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알려주어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소라는 단어가 우리 있는데 이 상소라는 단어는 바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 사법권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시민,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하시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혹시 무슨 재판을 잘못 받았다든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너 황제에게 상소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굉장한 이런 그 당시에도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보기 드문 그러한 사법적인 하나의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다시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소를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또 억울하면 대법원으로 가고 거기서도 억울하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소할 수 있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로 상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꼼꼼하게 뭔가를 해도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또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상소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황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가 만나서 내 억울함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누구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최종 권위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총독 베스도의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궤락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누구에게 말했냐면 최종 권위자에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했지만 사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지만 오늘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여러분 이 총독의 앞에 있던 벨릭스나 또 이 베스도나, 특히 벨릭스 같은 경우는 앞에 전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막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러서 가끔씩 들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조금 더 호의적인 거 아닐까? 그 사람의 말을 좀 맞춰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해주면 내가 풀려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풀려나야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편한 삶, 구금되어 있는 이 삶보다 자기가 이 삶을 자기가 편하게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더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저 사람이 아니다, 총독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셉의 사건을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자기의 결백을 들어주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그렇게 신임했던 보디발까지도 자기 아내를 건드렸다라는 그런 모함 때문에 요셉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이 감옥살이에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 섬겼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한시에 꿈을 꿨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너무 좋은 꿈인 거예요. 당신은 3일 뒤에 왕에 불러서 복권이 될 겁니다. 당신이 다시 복권이 돼서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왕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 권위자가 누굽니까? 지금 자신의 권위자는 하나님인데, 지금 그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의 권위가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최종 권위자였던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 요셉이 말했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란 자체를 잊어버려요.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의지해요? 인간적인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왜? 꿈 해몽을 너무 잘했거든요. 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왕이시여, 그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꿈을 잘 해몽했습니다. 내가 여기 내가 왕 앞에 이렇게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결국은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는 나중 총리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 호소했다고 해서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옥에서 지금 나가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최종 권위자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억울하게 할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언제든지 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명령도, 또 총독의 판결도, 왕의 조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단번에 바뀌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일링 하잖아요. 이 요트, 큰 돛을 달고 하는 세일링 하는데, 이거를 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파도가 오고 큰 파도가 오잖아요. 그 큰 파도를 만나면 세일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일단 돛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바람에 그것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를 이 기울기를 너무 기울어도 안 되고 똑바로 세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치는 대로 치는 것에 맞춰서 45도 정도로 기울여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울여서 이것을 유지를 시켜야, 왜냐하면 파도에 의해서 파도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도 이 조절대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을 하는 거를 내가 키를 잡아서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려다 보면 잘못하면 큰 파도에 맞아서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이걸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처음에 맡겨야 된대요. 그리고 파도가 가는 방향으로 그것을 맡겨서, 그리고 맡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절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보다면 이런 폭풍, 우리가 태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폭풍 아닙니까?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이끌어 나가려고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잘못하면 그 배가 전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배가 가는 대로 일단 맡기는, 왜? 우리의 이 배에 선장 되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 길을 보일 때,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 그리고 나서 내가 길을 잡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천천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억울할 때 사람에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또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최종 재판장이시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상소한 이유가 뭘까요? 왜 상소했습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붙잡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유대인들이 막 그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몇 번을 그랬거든요. 두려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로마에까지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오늘 그 사명이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바울의 상소는 자기 보존을 위한 상소가 아니라 바로 사명을 보존하기 위한 상소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상소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면서부터 그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바로가.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를 숨겼지요. 그리고는 그래도 나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강에다가 그를 띄웠어요. 강에다가 놓죠. 그 때문에 이제 바로의 딸이 그를 그 바구니를 가져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게 되었어요. 모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될, 다시 말하면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이었던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는 또 40세 때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그는 사형당할 운명에 높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신시키시고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죽지 않아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악기를 다루고 하프를 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창을 들어서 던지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대단한 장수고요,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던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사울이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 안 맞았어,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재빨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지금 막 뜯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왕을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노래를 하는데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이 날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피할 수 있었을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것만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가자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심지어는 군대를 2,000명이나 들어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시고 다윗을 못 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다윗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18편 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시를 쓴 것이 다윗이 언제냐면요, 이 시편 18편의 시편은 앞에 보면 이런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또는 어떤 설명이 있어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나서 그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에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조소가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고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에 야고보가 잡혀서 칼에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십니다. 왜요? 아직 베드로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위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일을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내 지금 어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뭐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까? 내 이 억울함이 풀어져야 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첫째는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또는 낙심이 된다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고, 또는 나의 힘이 이제 다 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상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오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 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상소하겠어요? 어떨 때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호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상소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건 뭡니까? 가이사가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이사가 너 무죄, 그럼 풀려날 것이고, 너 유죄, 그럼 뭐요? 죽는 거예요. 죽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최종 판결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법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뇌물로 또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으로 때로는 어떤 그런 유대인의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서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또는 세상의 여론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에 이끌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최종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또한 이 최종 판결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최종의 판결이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판결은 잠시이고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몸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의 판결에 가서 때 우리가 내 영혼이 판결받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써서 또는 내가 사형을 당하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최종 판결을 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우리의 몸은 해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의의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이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이 그때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죽인 자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것을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의로운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판결이 불안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은 그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안의 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오해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상소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땅의 판결에 너무 얽매여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세상의 법정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는 그것에만 마음에 매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또는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야. 오늘 바울은 가이사에게,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상소한 것입니다. 인생의 억울함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사명이 지켜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최종적인 의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소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의로우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